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언젠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즈음에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 이제 중학생 되면은 이제 어른 예배, 공예배 나가야 된다. 지금부터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나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가르쳤던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가르쳤으니까요. 교사를 했던 것이 또 귀한 일이었고 또 하나 더 그때 좋았던 것은 이제 교복을 입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아하, 나도 이제 드디어 교복을 입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와 함께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 하나가 내 이제 중학생 되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때까지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던 딱지와 그리고 구슬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종이 딱지 중에 만든 딱지 중에서는요 비료 푸대라든가 또 아니면 세멘 포대 같은 걸로 또 좋은 달력 가지고 만들었던 딱지는 막 수백 장을 모아 놓았습니다. 꾹꾹 눌러가지고 담아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은 돈이 좋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그게 최고였습니다. 중학교를 입학할 쯤 되어가지고 그해 겨울쯤에 제가 언젠가는 다시 꺼내리라 생각하고 구슬을 남양분유 그 깡통에 넣어가지고는 저희 담벼락 앞에 있는 길가 쪽에다 숨겨 놨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곳에 뭐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구슬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장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보면 파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중학교쯤 되니까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때 그렇게 좋았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쯤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요즘 애들은 옛날에 보니까 무슨 뭐 고무처럼 된 그거 딱지 비슷한 거 가지고 놀고요. 여자들은 뭐 가지고 놉니까? 여자들은 뭘 모읍니까? 머리띠 뭐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도 모으는 게 있습니다. 뭘 모으는지 아세요? 편지지, 편지 봉투. 편지는 전혀 안 쓰고 거의 절대 안 씁니다. 딱 한 번 봤습니다. 편지 쓴 거. 아들 군대 가니까 편지 한 번 썼는데 편지지가 얼마나 모인지 몰라요.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그거 모으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아주 애들 스티커 그거 뭐 붙이는 거 유치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다행이죠. 더 대단한 걸 모으면 얼마나 그 돈 들고 힘들겠어요. 싼 거 모아서 저는 그래도 제 아내가 딴 사람보다 낫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가 들어서도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죠. 특별히 여자분들 보니까 그릇 모으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릇 가지고 세트로 쫙 해놓고 손님 오면 막 무슨 유럽에서 무슨 파티하는 것처럼 쫙 해놓을 한 번도 못 써봤어요. 한 번도 못 써보고 모으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때 제 딸아이는 모든 옷과 모든 것이 분홍색이었습니다. 다 분홍색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금 분홍색 주면 절대 안 입습니다. 그때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오늘 설교 제목 이제부터 너희는,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예수 믿는 너희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학교 가면 그때부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너는 교회 가야 된다, 이제부터 너는 어른 예배 다 참석해야 된다, 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따라해 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방탕에 방임 말라. 이 어려운 단어 방임이라고 해놨잖아요. 하지만 알잖아요. 방탕한 일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 여러분 17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한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허망한 일을 행하지 마라. 뭐 딱지 구슬, 여러분 제가 목사 된 지금도 막 딱지 막 어디 교회 저 숨겨놓고 저 식당 저 구석에 숨겨놓고 성도들 보면 막 자랑하고, 이게 보세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철없다 철없어 하겠죠. 여러분 그런 일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그것처럼 하지 마라. 그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은 굳어지고 그러면서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도다. 19절은 그래서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 감각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 막 나시 입고 딱 오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저기 이상한 사람이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감각이죠. 내가 느끼기에 춥다 하면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덥다 하면 옷을 벗는 게 당연한 것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을 어디다가요?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시작하더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방탕에 방임하지 마라. 방탕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제어되지 않는 것들, 바꿔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방임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냥 두는 거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둘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이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제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중학교 입학이 없이 제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딱지 치다가 죽어라. 그렇지 않다. 아니 네 뭐 이왕 초등학교 졸업하고 죽을 것 같으면은 뭐 네 좋아하는 딱지 치고.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공부하라고 할까요? 그 초등학교 졸업과 함께 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할까요? 공부는 안 하겠죠. 야, 네 그래 끝날 인생 같으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냥 네 멋대로 해라. 그냥 이왕 없어지고 죽을 건데 뭘 공부를 왜 하냐? 초등학교 졸업하고 죽을 것 같으면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딱지 치고, 뭐 필요한 구슬 더 사라. 구슬 사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랬을 겁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내 좋으려고 이 말 하나? 다 누구 좋으라고? 네 좋으라고 내가 이칸다.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딱지고만 치고. 저는 그 새해 달력이 어딘가에 오잖아요. 오면 언제 저걸 띨까? 언제 저걸 한 장 떼가지고 딱지 만들까? 야, 그게 이제 소망이었죠. 저 1월 달이 빨리 지나가야 한 장 떼가지고 다시 만들 낀데, 이런 생각이 나고 있는 허망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네 인생을 그냥 방탕한 일에 방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 하나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노래가 무슨 뜻일까를 찾아봤어요. 그 노래가 뭔가 하면요, 쾌세라 세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 검색을 해봐요. 쾌세라 세라가 무슨 뜻이냐? 될 대로 되라 이 뜻이래요. 될 대로 되라. 제가 제 생각이 맞았어요. 거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쾌세라 세라, 네 멋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네 방탕한 일 하는 거 그대로 방임하고 놔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을 가지고 뭐 하는가? 사람들이 죄짓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방탕한 일을 방임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뭐와 똑같은가 하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보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까? 아니 먹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 뭐 새끼 낳고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고 먹고 살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냐? 목사님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전도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죽는 건 매일반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중요한 건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 일하고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그래 살면, 여러분 이 말 뭐예요? 사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좀 멋지게 뭐 옷 입고 말하고 직립보행하고 문화를 만들고 뭐 문명을 만들어내요? 그렇다 한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더 나은 것이, 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인생이 그게 다더라 하는 거예요. 다더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른가? 그러나 하고는요 뭐래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그 뒤에 일어날 일, 사람의 혼은 어디로?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다시 데리고 온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 초등학교 끝나고 인생이 끝난다면 몰라도 제 인생은 초등학교 끝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 예를 들어 우리의 인생들이 70, 80, 90, 여차하면 1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요 허망한 일에 그냥 그렇게 짐승이나 일반이고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초등학교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고 70, 80, 90, 100으로 간다고 그냥 끝나면 그냥 허망한 인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일에 잘 먹고 그냥 막 웃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죠. 그러나 아니더라. 하잖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뭔가,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달라지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부터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허망한 일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꾸 방탕에다가 방임해 놓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방탕에다 방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 뭐 음란한 것, 노름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나쁜 습관들이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습관이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방임하도록 내버려두면, 방탕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타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습관은 마치 나무 껍질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답니다. 조그만 나무에다 글자를 새겼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커져가면서 뭐도 커져요? 글자도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마치 이와 같은 것, 습관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방탕을 방임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뭐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두지 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우다 보니까 이 땅에 그 담배 보면 막 좀 짜증이 막 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하수구 그 구멍이 쫙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전부 담배꽁초. 담배 피우건 자기가 쪼가지고 넣어가지고 가끔 가면 되지. 그걸 꼭 거기다 넣어요. 거기다가 그 담배 그 필터가 이게 그냥 그대로 막히는 거예요. 전부 비 오면 그것 때문에 다 막혀요.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세금 중에 청소세도 내게 해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차저 어디 으슥한 골목 전부 담배꽁초. 그죠? 그래서 저는요, 차 타고 가다 앞 사람이 이렇게 담배 밖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카메라를 딱 준비해요. 막. 영상 찍으려고 막. 성공을 한 2번 했는데 결국은 뭐 안 됐지만은 어쨌든 요 사람이 담배꽁초를 밖에 버릴까 안 버릴까 막 준비하고 있어요. 저 인간 꼭 버릴 것 같아. 꼭 당장 내가 찍는다. 남바 다 찍어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 있다가 그냥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여튼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좋은 담배 혼자 창문 닫아놓고 차 안에서 혼자 다 피우지. 그걸 왜 밖으로 막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법이 하나 발의가 되었습니다. 담배 제조 판매 금지법 발의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누가 발의했는가? 그때 당시에 암센터 센터장과 함께 우리 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같이 발의를 했어요. 담배를 제조 판매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됐었으면 우리나라요 훨씬 더 건강해졌거나 아니면 막 저 어디 구석에서 막 머리 박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발의가 되었단 말이에요. 법이. 이런 법이 진짜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사람은 담배 못 피우도록 했다면 나라가 훨씬 더 그래도 건강해질 걸요. 장차는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껌 씹으면 안 되잖아요. 껌 못 씹도록. 껌 씹으려면은 그 진단서 가지고 오면 해준대요. 뭐 이가 이래서 꼭 씹어야 되는 사람들. 껌 못 씹도록 하는 게 왜? 워낙 사람들이 껌 씹고는 땅바닥에 막 쫙쫙 붙여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땅 의자 뒤에 여기 막 붙여놔가지고 옛날에 밑에 만져보면 막 껌이 몇 개씩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했어요. 처음에는 허용했어요. 좋은 줄 알고 허용했어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 인삼공사 표가 있다죠. 담배로 이룬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담배 인삼공사. 전혀 안 어울려. 담배하고 인삼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담배 인삼공사. 잘 맞아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담배 피고 안 좋으면 인삼 먹고 고쳐라. 엄청 좋은 담배 인삼공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방탕과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그걸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래요? 끊어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후회하는 장면들을 아주 많이 봤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찰나의 기쁨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에 인생 걸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라 뭐요? 알미 아니라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아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읽고 듣고 아는 건 너무너무 쉬울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삶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20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야 교회에서 그래 배웠냐라는 거예요. 너 그래 배웠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허망한 것 가지고 방탕한 일에 방임하도록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받았다면 어떻게 하래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네가 알고 있다면 벗어버려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그게 맞다고 들었다면 그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를 들었다면 하나를 한번 실천해보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 교회에서 그래 배웠냐? 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게 하라고 배우지 않았지 않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쳤냐? 어떻게 배웠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배웠냐? 너희가 그렇게 배웠지 않았잖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바 그 가르침대로 듣고 알았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한 번은 실천을 해보라는 것이죠. 삶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얼마나 잘 알아요? 뭐같이 안다 그래요? 예수같이 안다고 하죠. 너무 잘 알아.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은 뭐 영양가를 따져 잘 골고루 잘 먹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편식하지요, 과식하지요. 알아요,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운동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해요, 안 해요? 해요? 잘 안 하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눕는 게 좋아요? 눕는 게 좋죠. 그러나 진짜 몸에는 뭐가 좋아요? 운동하도록, 먹었으면 에너지를 써야 되도록 했는데 먹기는 먹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우리의 몸이 문제인 거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죠. 그러나 운동은 힘든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건 힘든 거예요. 따라하는 건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건 좋죠. 다 알죠, 다 알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는 해요. 아이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는요, 안 해요. 그래서 뭐예요? 문제예요. 알미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알미 삶으로 가야 되는데, 삶을 위한 알미 되어야 되는데 알문을 위한 알무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냥 아는 종교입니까? 믿고 행하는 종교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기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뜻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베들레헴이다. 알기는 잘 알아. 그러나 거기에 경배하러 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기독교가 알매 종교입니까? 지식적으로 막 아주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깨달음의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깨닫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들 어쩌고 자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계셨던 게 아니라 찾아오셨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원은 하여가를 불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다음 뭐예요? 초등학교 잘 나온 분들 이쪽에 계시네. 만수산 등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랴. 이래도 어떻고 저래도 어떻냐.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냐. 그냥 살면 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가 어떻고 필요 없고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잘 먹고 배 두드리고 누워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다. 옛날 그렇게 생각하고 혀를 씻은 사람 많잖아요.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등 따시겠다 누워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다. 그런데 정몽주는 단심가를 쓰죠. 뭐라고 씁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이쪽은 전혀 몰라 지금 이쪽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성경은 못 외우면서 이거. 임향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누가 어떻다고 해도 뭐 그래라 캐라 내만 안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 살아가야죠. 그래서 성경 뒷부분으로 가보면요, 이 마음 자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알자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살려니까 배워야 되는 게, 배우니까 배운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아는 것, 배운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한번 해봐라. 이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가는 흉내라도 한번 해보라는,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던 적이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살았던 것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더 가지려는 욕심, 더 하려는 욕심, 더 되려는 욕심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은 많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배운 대로 살아봐라. 말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옳은 대로 한번, 옳다면 그거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사실 여기에서 막 잘하는 것처럼 소리 지르겠죠, 그죠? 여러분 보죠. 목사님은 잘하니까 죽하겠지 싶지만요, 목사의 가장 큰 고민도 뭐예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면, 저는 여러분 이미 구름 타고 천국 올라갔습니다. 아는 대로 살면, 말한 대로 살면, 여러분 자식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거짓말이야, 거짓말. 해놓고는 어디 전화 오면 엄마 없다 캐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는 잘하죠. 아이한테 잘못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아는 대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는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배운 대로 하나씩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너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냐? 너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런데 세상에 가가지고는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일 까다롭고 제일 문제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심령의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부터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 옷 벗어버리고 새 옷 좀 입어라. 새 옷 입어라.
여러분,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거지는 왕자처럼 살고요, 왕자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배할 때도 요즘 이제 조금 세상이 좀 바뀌면서, 예전에는 막 교회 오면 남자분들은 주일날을 위해서 양복이 있었어요. 그죠? 딱 양복 입고 딱 교회 오도록 했었어요. 그러나 요즘 조금씩 바뀌어요. 예전에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한복 딱, 하얀 한복 딱 입고 왔어요.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딱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입으셨잖아요. 주일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것, 그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멀쩡한 사람도요, 예비 군복 입히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제 전문적인 군사 용어로는요, 이 멀쩡한 사람도 예비 군복 입혀놓으면 개가 된답니다. 개가 된대요. 아무데나 눕고 막. 그런데요, 그 멍멍이처럼 있던 그분의 예비 군복을 벗기고 다시 옷을 딱 입히는 순간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새 옷을 입어라. 심령에 새 옷을 입어라. 23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옛 옷을 벗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설교를 오늘 여기 24절까지 읽었다면 집에 가서 그 뒷부분은 뭔지, 앞에는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24절 이하 25절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던 놈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던 놈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악독 비방을 버리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이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 잘못된 이전의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던 사람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죄짓던 사람 죄짓지 말고, 도둑질하는 놈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변화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니, 그 도둑질은 그대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막 도둑질해가지고 11조 떼가지고 하나님 11조,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도둑질하던 놈은 도둑질을 안 하는 게 더 먼저인 거죠. 11조를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악독 비방 나쁜 말 좀 하지 말고, 친절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희는, 야, 중학생이 돼가지고 딱지치면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중학생이. 아니, 지금 나이 40대 가지고 구슬치게 하면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부끄럽지도 않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폐기 처분한대요. 몹쓸 사람 전부 네 몹쓸 놈이다. 니는 안 될 놈이다. 니는 그냥 이래다 네 인생 끝나면 된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폐기 처분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재활용하십니다. 고물 같은 우리를요, 바꿔가지고 의롭게 만드시고, 저 쓰레기통에 있던 사람을 빼가지고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폐물을 바꿔가지고 보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리, 창녀, 고질병 든 사람, 깡패, 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하자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세리가 바뀌어요. 창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새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들림받은 그 14만 4천 명, 그 4천 명이 주님을 향하여 막 찬양하는데 전부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왔대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에다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버린 사람, 어린 양의 피에서 씻으니까 그 더러운 옷이 어떻게 돼요? 흰 옷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습관들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요, 아름답고 복된 삶의 습관들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 되어야 되죠. 이제부터 너희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옛날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군복 딱 입히죠. 군복 딱 입히는 순간 군인 되는 겁니다. 군복 딱 벗으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 입어라. 아직도 누더기 같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면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냄새나는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산과 울로 다 다니면서 다 저는 자, 불구자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복은 그 결혼식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주인을 향한 최소의 배려입니다. 예의입니다. 준비해야 하거든요. 흰옷 입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흰옷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긴 자들이 흰옷을 입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너 최소한 중학생 됐으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처럼, 너 최소한 교회 다니면은 이거 정도는 생각해야. 첫 번째, 방탕에 방임하지 마라. 방탕했었다 할지라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냥 두면은 나중에 크게 나간다. 방탕하다가 방임했다가 그 방탕에 의해 자기 인생이 역풍을 맞게 되는 거예요. 좋았지, 그런데 그게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죠. 알고 있냐? 그러면 삶으로 한번 실천 한번 해봐라. 하나라도 한번 해봐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선을 한번 행해봐라. 설교 듣고 삶으로 바꿔봐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언제부터? 이제부터. 누가? 너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일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 될 대로 되라. 방탕에 방임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알고 있는 것 하나씩 실천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 새 사람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지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